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7편 1절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하리이다.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에도 좀 특별한 그림 하나를 실어드렸습니다. 이 그림은 십자가 스케치라고 불리는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은 전문적인 화가가 아니라 16세기의 수도사이면서 영성가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내용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름도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깊이 묵상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은 간단한 스케치지만 다른 성화들하고는 다른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린 성화들은 대부분 아래에서 위로 시선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십자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독특한 시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십자가의 성 요한이 기도하는 중에 본 환상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참으로 놀랍게도 이 십자가를 사람의 시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려보고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16세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그 그림은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20세기의 초현실주의 화가인 살바도르 달리가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있는 그러한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본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훨씬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고, 오늘 보여드리는 그림과는 달리 좀 정면에서 그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한번 보시면 저 그림이겠구나 하고 아실 만큼 한때 많은 유행을 했던 그림인데, 그 그림을 같이 보여드리지 않기로 한 것은 20세기 초현실주의 화가의 전문적이고 또 화려한 묘사가 먼저 눈에 들어오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박하고 어떤 면에서 투박하면서도 그러나 진실된 그림의 가치를 우리가 쉽게 놓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살바도르 달리가 그린 더 유명한 그림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가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그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독특한 발상은 바로 16세기에 그려진 이 그림이 원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때로는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러나 매우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신비하고 심오하고도 고통스러운 외침을 외치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바로 곧바로 우리들 자신의 질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힘겨운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때로는 침묵하시는가라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성 요한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그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당신의 아들의 수치와 고통의 순간에 그 누구에게도 느껴지지 않았던 그 자리에 부재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었던 그분이 그 순간 어떤 방식으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 준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미 예수님의 고개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을 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시는 그 순간을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온 세상은 캄캄해졌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깊은 어둠이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의 순간이었다라는 역설이 성경의 메시지의 가장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전문적인 화가의 그림도 아니고 매우 투박한 스케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슬픔과 사랑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시고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영혼의 밤, 또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주제를 깊이 묵상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어두움, 하나님의 침묵, 모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끊어진 가운데 고독과 정적 속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순간, 그런 순간이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성 요한은 16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16세기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개혁의 시대인데 우리로서는 루터나 칼빈 같은 그 개신교 종교개혁을 이끈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시대에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도 또 여러 가지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영성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었던 시기인데 아벨라의 테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그리고 예수회를 창립한 이냐시오 로욜라 같은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가톨릭 교회를 대신할 만한 어떤 제도적인 개혁을 추구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한 현세주의적인 신앙이 아닌 내면 깊숙이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그런 기도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도 수도원 개혁을 시도하다가 반대파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깊은 기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자기 인생에 닥친 육체적인 고난을 통해서도 침묵과 격리와 고통과 고독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고난 속에 방치되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부재하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고 임재를 느꼈고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7편 본문의 바로 앞에 표제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일종의 벼락 출세를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우발적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그리하여서 일약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는 장군이며 사울 왕의 사위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한 손에 쥔 것 같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다윗의 인기를 보면서 결국은 자기와 자기 아들의 왕위를 위태롭게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다윗을 뒤쫓게 되면서 다윗은 급작스러웠던 출세만큼이나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도망자로서의 그의 여정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표제에 나오는 대로 굴에 있었던 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2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둘람 굴이라고 알려진 굴로 피신을 했던 것이고, 또 한 번은 한참 후에 엔게디 광야의 굴에 숨었던 때입니다. 굴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다윗에게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인생의 어두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그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문자 그대로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화로웠던 시간,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와 능력의 기쁨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는 방황과 피난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때 영웅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숨는 신세가 되었고, 인기는 고사하고 그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잊혀지게 되는 것을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 기록된 다윗의 피난의 여정 중에서 굴에 머물렀던 이 시기들은 그의 도망자 생활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둘람 굴에 숨었던 다윗에게 있어서 굴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숨게 된 다윗은 그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자기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나서 폭정을 일삼는 사울의 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억울함당하고 오갈 데 없고 의지할 거 없는 사람들도 다 밀리고 떠밀리고 도망가서 다윗이 있는 그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의 곁에 함께 머물게 되면서 일종의 억울한 자들의 공동체, 도망자들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으로서 영화를 누리던 그때의 다윗으로서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는지도 알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다윗은 이제 자기 자신의 고난의 때에 같이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의 고통을 알게 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그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엔게디 광야의 굴에 숨었을 때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것을 누군가 사울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급하게 몸을 숨겨야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가 숨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바로 그 굴로 사울 왕이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급한 용변을 보려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밝은 곳에서 굴 속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굴 안이 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굴 안에 계속 숨어있던 사람에게는 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주 잘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역전이 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생명을 노리는 원수를 처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바로 지금이라고 다윗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왕을 해치는 것을 참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용히 가서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간 후에 다윗은 대담하게도 사울을 불러 세우며 잘라낸 옷자락을 보여주고, 그리고 바로 이 동굴 안에 자신이 있었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사울을 해치고 왕위를 빼앗으려는 의도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알리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순간에는 사울은 자신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푼 다윗의 선한 행실을 인정하면서 군대를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는 말씀에서 그 오래된 도망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피난처를 찾으며 인내하고 견뎌갔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는 그 말씀은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이 오히려 다윗에게 잡히게 되었던 그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굴 속에 머물러야 했던 것은 그의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은 다윗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었고 그의 신앙과 인격을 연단하여서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모든 형질이 다 녹아져서 완전히 새로운 형상으로 거듭나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또 신앙의 여정 속에도 그와 같은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은혜의 시간은 지나가고 고통과 침묵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열정과 기쁨은 사라지고 신앙에 있어서도 시험이 우리 마음을 흔들게 되고 또한 현실의 무거운 짐이 여전히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언제 지나갈지도 모르는 끝도 없는 시간의 지겨움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경험하신 것들은 다 다르시겠지만 우리들 모두는 지난 1년간 또 한편으로 굴에 갇힌 것 같은 그런 격리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보다 그래도 자가격리도 잘하고 개인의 자유도 잘 참아내고 협조적이 된 것은 우리 민족이 원래 굴에서 마늘만 먹고 100일을 견뎌낸 웅녀의 자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농담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우리의 일상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은혜와 열정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미건조함과 답답함과 무기력의 시간들 속에서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그 시간들을 견뎌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시간에도 누구에겐가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남의 이야기들이 갑갑한 우리의 상황들을 더욱 초라하게 만듭니다. 단절되고 격리되고 움츠러들고 제한되고 발목이 잡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의미를 찾고 미래를 꿈꾸기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굴 속에서 점점 어두움에 익숙해지듯이 이제는 무기력과 무계획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언제 우리에게 그런 분주함과 번잡함이 있었는지 점점 기억도 희미해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점점 적응이 되고 길들여져 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에서 수동적인 상황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상의 인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성취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대단한 것을 성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살아갈 맛을 느끼려면 맨날 주어진 식단에 만족하기보다 그래도 맛집이라도 찾아가고 방구석에 갇혀있기보다는 그래도 벚꽃놀이 단풍놀이라도 하고 한가한 시간이 오면 부지런히 연락을 돌려서 여러 가지 만남을 가지면서 그렇게 인생의 빈자리들을 소소한 그런 소박한 그런 즐거움들, 경험들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낙이고 또 위로가 되어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우리의 능동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개선하고 변화하고 다소간이라도 전진하는 그런 삶들을 계획해왔고 기대해왔고 소망해왔고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때로 인생에서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들도 듣게 되고 또 내려놓음의 의미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려놓음, 진정한 낮아짐이란 것은 그 말의 원래 그 의미들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최소한의 능동적인 가능성조차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려놓는 것도 폼나게 은혜롭게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고 낮아지는 것도 내가 원하는 때 스스로 낮아지려고 할 때까지는 사실은 아직은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낮아진 것도 아닙니다. 내려놓기보다는 빼앗기는 것,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던져지는 것에서 진정한 수동적인 삶, 아니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내려놓음을 당하고 낮아짐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자기 손에 쥐어진 축복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해서 다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굴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굴속으로 숨어 들어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며 심지어 내 몸의 주인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 진정으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게 되는, 아니 의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표현은 8절에 나오는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그런 다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어둠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가장 담대한 선포일 것입니다. 새벽이 와야 하는데 오지 않습니다. 어둠이 끝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마도 새벽마저도 잠이 들어버려서 아침에 여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어둠과 한패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새벽이 깨어나지 않으면, 새벽이 깨어나서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더 이상 이 어두움을 견딜 수 없으니 나라도 환한 등불을 켜고 세상을 다 밝혀야겠다라는 그런 의지일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밤의 힘은 더 크게 느껴지고 찾아오지 않는 새벽 앞에서 더 큰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굴에 숨었을 때 사울이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어두컴컴한 굴 안에 어두운 눈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사울을 해치자라는 그 다윗의 부하들의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지만 이제 우리 손으로 이 어둠을 끝장냅시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새벽을 깨웁시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빛 좀 보고 삽시다. 이제 당신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면 우리도 이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꿈꾸던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폭력이 폭력을 부르고 칼이 칼을 부르는 것은 새벽을 깨우고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더 깊이 불러들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칼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그가 택한 것은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의 날카로운 칼끝 앞에서 복수의 칼을 내려놓는 것, 자비를 택하는 것, 긍휼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어둠은 우리가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추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한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게 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며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는 그때가 오히려 내 안에서 다시 빛을 보게 되는 순간이며 절망이 오히려 은혜라는 것을, 무기력함이 능력이라는 것을, 좌절이 우리의 인생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굴 속에서, 어둠 속에서 다윗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높이 보이고 자신이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게 보이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며 찬양한 것이 그가 왕이 되어서 보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래서 그의 영광이 함께 온 세상에 높아졌을 때가 아니라 그가 굴에 있을 때, 그 인생이 가장 어두워졌을 때, 그 자신이 영광이란 단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때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것으로 가져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자기 자신을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을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우리 교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특별히 내가 만민 중에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옛날의 추억이라고나 할까, 에피소드라고나 할까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딱 그 한 해 이맘때쯤이었을 텐데, 그 3월에 제가 대학생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을 때, 이제 입학하고 나서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어느 식당에서 선배들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뭐 늘 그렇듯이 뭘 하겠습니까? 신입생들이 돌아가면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는 노래 한 곡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 사실 뭐 워낙 그때 믿음이 좋았고 또 뭐 다른 노래도 딱히 알지 못해서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가스펠송 하나를 정말로 선배들 앞에서 목청껏 식당이 떠나가라 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제목이 바로 오늘 본문을 가사로 만든 내가 만민 중에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인데, 내가 만민 중에 뭐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까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가사로 삼은 그런 곡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노래가 매우 깁니다. 그리고 후렴부에 반복까지 있는데 그것도 반주도 없는데 한 소절도 빼놓지 않고 그것을 선배들 앞에서, 또 많은 운동권 선배들 앞에서 뭣도 모르고 다 불렀습니다. 제가 좀 둔하기는 한데 그래도 선배들이 당혹해하는 얼굴들, 쟤 뭐야?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다 부르고 났을 때 그 어색함, 그것은 이로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래도 의기양양했고 그래도 신앙의 결기, 패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뭣도 모르게 당당하고 그것이 자기 멋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사대로, 오늘 본문대로 내가 만민들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선배님들 가운데서 거침없이 내가 이 거의 거지반 술집과 같은 이 식당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라는 이제 그런 자부심까지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그때 제 목청의 크기만큼이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느끼고 외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선배들은 과연 얼마나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뭐 하나 엉뚱한 놈 들어왔다라는 것 이상으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였던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끝까지 그 노래를 다 들어준 선배들이 마냥 고마울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와 영광을 깨닫기까지 제가 경험했어야 하는, 알아야 하는, 깨달아야 하는 내 자신의 불의와 부정과 어리석음과 더러움과 미숙함과 추함을 사실 그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을 높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과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을 올려다보고 우러러보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야 비로소 조금씩 느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는 그야말로 어둠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낮고 추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과 적막감과 무기력함에 휩싸이게 되는 그때가 우리의 존재가 원래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의 본 모습이 본래 어떠한 것이었는지 발가벗은 듯이 느끼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하나님은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내 영혼의 깊은 밤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의 시간에 조용히 임재하셨듯이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임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외에 인류를 구원하실 길이 없고,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의지하게 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내려다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가식과 교만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전적으로 무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거듭나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무능해지고 무지해지고 수동적이 되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뭘 아는 척 하려고 하고 큰 소리를 쳐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혼란스러운 것은 혼란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인내와 지혜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성이 작동할 수 없을 때,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무용화될 때 우리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다시 깨닫게 되고, 믿음의 가능성을 느끼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순간에도 우리를 자비의 눈빛으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고, 그 앞에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안위의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할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